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냐면 바로 1절에 나오듯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물어왔던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라.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을 마련하는 이 문제에 있어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근과 핍박으로 엄청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몇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 지나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쪽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도움의 요청들을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거지와 같은 유산과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구제금을 준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언제 모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언제 모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갑작스럽게 모으지 않고 그 예배 때로 모일 때마다 조금씩 모을 수 있도록 수입에 따라 모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때의 상황을 봐서 같이 가겠다. 이 대답을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가난한 문제,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운 이 부분을 도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특별히 연보를 명령하기도 하고 강권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어려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고 책임지면 될 것을 혹여나 그 교회 형편이 너무나 안 좋다면 구제하는 것을 좀 줄이고 중단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마땅히 도와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제라는 부분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과 같은 이런 사역들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유로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특별히 그렇다면 구제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다른 교회와 또한 선교 지역을 돕고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연보라고 하는 그 헌금, 연보 자체가 은혜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연보라는 것을 너희의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헌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연보를 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분, 모든 것이 다 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돕고 나누고 섬기는 데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특별히 우리 귓가에 많이 들리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를 모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며 우리가 누리고 너희가 누리고 우리 모은 세계가 누릴 수 있는 것, 연보를 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역의 교회나 선교의 일들을, 이 구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둘째는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역과 문화 또는 언어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교회는 다 같은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참 새롭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교단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 할렐루야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 목회자실의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 가운데에 이와 같은 다름이 존재하지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동일한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다르긴 해도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각자 본인에게, 우리 각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받았던 이 은혜, 오늘 나는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떠올리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이 고린도 교회에 명하고 있는 바울의 명령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섬겨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그 부분을,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돕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워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귀한 사랑,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손과 발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기억하며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지를 기억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